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늘 동행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항상 이제 저에게 누가 물어보면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목회를 하면서 피곤은 당연히 이제 피곤은 친구다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해병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연초부터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른 시작이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힘든 자리가 있고, 또 이제 어제는 이제 잠깐 이제 이전 교회 근처에 이제 잠깐 머리하러 다녀왔는데, 이제 가면서 보니까 근처를 가다 보니까 많은 1층에 있는 그 상가들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임대가 나와 있는 거죠. 이전에 익숙했던 이제 가게들이었는데 그 가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아예 다 이제 철수를 하고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쉽지 않구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더러는 지금 재택근무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무급 휴가 개념으로 해서 빠져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또 이제 1월달 되면서 이제 아마 대학교 발표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나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 둔 부모의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특별히 세상에 원래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성도가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순종할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응하면 세상의 편리함대로, 세상의 무난함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자체는 세상과 반하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선택을 딱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을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 택함을 받았던 그 다윗은요,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아니죠, 사실은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의 일생 전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한 번에 고난이 와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평안이 오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한 강도로, 그 다음에는 좀 더 집요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시 또 사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왜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공회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뭘 듣고 화가 났을까요? 어제 본문에 보면 5장 30절부터 32절에 이제 이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야, 너 예수 죽인 거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니네가 그 예수를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도 놀랄 때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맞아요.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무덤에 시체가 사라지고 거기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그 자신들이 죽였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무슨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 있는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원인자가 되었던 가해자들은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재앙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데 자꾸 사도들이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없는 삶.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다닌다고 해도 그 안에 형식적인 율법만 남은 종교인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사람을 죽이는 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대 가장 유력시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의 이 능력이 일어나는 일들, 그런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이야기하자 이 사도들 죽이려 하고 또 그러니까 죽이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공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회 사람들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드다 기억납니까? 갈릴리 유다 기억납니까?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는 예수님의 시기에, 예수님쯤 시기에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심지어는 예수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로마에 대적을 하고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서 대적을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그렇게 일어났지만 그들이 죽고 나자 그들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는 존경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38절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이들을 그냥 놔둬라. 사람에게서부터 났으면 이것은 이들 드다와 갈릴 유다와 같이 그냥 이 주동하는 사람 죽으면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영원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들 죽이거나 이들 해하려 했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그럼 닥쳐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가말리엘의 그 말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이 교회는 세워지고 물론 없어지길 계속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교회에 우편물이 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제일 먼저 저를 반겼던 것은 신천지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신천지의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신천지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 이만희 씨 죽고 나고 주동자들 흩어지면 또 다른 종교의 형태의 이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는요, 그 주동자가 죽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2000년 동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조차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5명이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기억 못하죠. 우리나라에도요, 이 짧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1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도태되어지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끝까지 유지되지만 가짜는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교단을 이야기할 때 자꾸 여러분들이 비방과 판단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 구교와 신교죠. 물론 캐톨릭 안에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그 과정 속까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 만약 우리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그 말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것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 향해서 저 이단은 뭐가 문제고 저 이단은 뭐가 문제고 저 이단은 뭐가 문제고 저 이단은 이래서 안 된다. 이거 하는 시간에 여러분 더 말씀 보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이 말씀대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길로 서지 마시고 살리려고 하는 길 가운데, 왜냐하면요, 최고의 방어는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기도하며 제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이단이 아무리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해도 건강한 터전 위에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단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같은 데서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데려가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천지 나오는 방법도 쉽답니다. 막 거기서 저는 이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막 집요하게 잡아드는데, 네, 나갈게요. 네, 갈게요. 네, 네, 못 갔네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죄송합니다. 또 갈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쪽에서도, 쟤는 열심히 없다. 쟤는 이제 포기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와요. 전화드리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럼 제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좀 이따가 또 전화드리면 죄송해요. 제가 또 깜빡했는데 꼭 갈게요. 또 전화드리면 또 죄송합니다. 그럼 저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분은 그냥 이런 분이시구나. 놔두게 되는 거죠. 어설픈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받은 은혜를 잘 소화하며 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중요한 건 자꾸 죽이는 방향으로 싸우는 쪽으로 가지 말고 자꾸 내가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가말리엘은 전승에 의하면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몇 대 맞았을까요? 대부분 40대에서 하나 뺀 숫자의 매를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제 깊이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건 편안함의 자리와 안락함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매를 맞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의 감한매, 그러니까 하나 줄인 거, 한 39대를 그 매가 뭐 조그만 매로 맞았겠습니까? 태장이죠. 거의 막 몽둥이로 맞는 거죠. 이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심지어는 3번이나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가이코리가 예수님이 왔던 채찍은요, 이 채찍 끝에 이 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딱 집어서 살을 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때려서 딱 뽑으면 마치 이게 딱 꽂혀가지고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에요. 이런 채찍을 3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하죠. 돌로도 맞았어요. 그리고 배가 3번이나 파손됐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해? 두려워. 난 못하겠어. 41절 보세요. 우리 4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러니까 믿음이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성령의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드러나기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이 김재윤은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데, 사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 고난의 자리까지 나를 세워주시는 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저도 목사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게 편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일들을 맡길 때는 그분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충분히 네가 자격이 되니까 나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는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싶어 합니다. 모를 때니 막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하기 싫어합니다. 막 하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이 시키다 보면,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시키지 않죠. 더 난장만 되고 뭐 제대로 닦아내지도 못하니까. 그럼 할 만하면 이제, 야, 이거 네가 좀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기꺼이 동참해주고 하면 너무 기쁘고 좋죠. 아유, 고맙다.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하지만, 싫어. 나 하기 싫어. 할 수 있는데도 하기 싫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집에 쫓아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 진짜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할 때는 굉장히 기쁘죠. 근데 그걸 또 하면서도, 야, 힘들지 않니? 근데 아니, 되게 괜찮아. 재밌어요. 내가 계속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후배들을 만나면, 저도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인데,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역을 하게 된 적이 많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을 했던 경우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역의 자리가 너무나도 귀했더라고요. 저를 만들어 놓는 데 있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하기 싫었는데 그 일을 감당해내면서 또 그 일을 감당해내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찾으면서 했던 사역들의 그 끝의 보람이 더 크고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참 내가 좀 부담되고 두려운 자리였는데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서는 자리가 어렵고 힘들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만 주시는, 나만 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너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뭐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분이 누구? 예수님이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전하게 되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그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대상으로 예수님 온전하게, 사실은 그 예수님 온전하게라기보다는 그 많은 아들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혜택을 누가 입었습니까? 우리가 입었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모든 유혹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곳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한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 노력을 하다가 끝끝내 아이를 못 가지다가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인 사람이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그 마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서 밤새 술을 먹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예배당에 새벽에 문 열린 새벽에 들어와서 엎드러져 있어서 하나님께 따진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 같은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얘가 이 땅에 나가서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어느 집에 맡겨야 되냐 이거. 누가 이 아이를 키워야 정말 존귀하게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 있겠나. 돌아보다가 야, 얘 믿음 좋은 이 가정이 이 아이를 맡길 수 있겠구나. 이 가정이니까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믿고 보내주신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 환상을 통해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주셨을까요? 어제도 저희 셋째를 안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꼭 끌어안으면서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그지?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그 아내를, 여러분의 그 부모 밑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왜 내가 참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저거 어떡하나. 교회를 보면서 내 직장의 자리를 보면서 너무 힘들다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그걸 맡기겠니? 너니까 그 영혼을 너에게 맡기는 거고 너니까 그 교회를 너에게 맡기는 거고 네가 나와 같이 가는 길이니까 그 가정을 너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 고난이 내가 너를 인정하며 자기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이에요? 사도들이 그 고난을, 그 매를 맞는 자리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42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 메시아다, 예수만 구원시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또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 마음껏 고난을 받아라. 마음껏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껏 그 몸이 부서지고 마음껏 그 자리에 힘들어질 때마다
네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지치고 고날 때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항상 그냥 뭐 시간이 남아 돌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자리는 행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있는 곳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감당해낼 때,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으로 향하는 눈을 모두 닫아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함의 이유가 되고,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그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었는지를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 나를 고난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며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